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는 성경을 들고만 다니고 내 욕망의 하나님, 내 마음의 원함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제가 부르고 다녔죠. 그래서 산기도도 가보고 부흥집회도 가봤지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성경을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근데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양육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한 7년 8개월 동안은 말도 못했어요. 반쪽이 뼛속이 쑤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이 저 두바이 그 바다 위에서 그 조형물, 석유 채취하는 그 조형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6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요즘에 채팅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단어 속에 그 사람 마음이 다 담아져 있는 거죠. 내가 참 30년 전의 나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익하고 하나님 싫다고 이 성경 두 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온유하고 그게 누구냐. 고린도전서 14장 그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사랑하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방금 전에도 그 두바이에서 그 요리사예요. 아주머니 40대인가 됐어요.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말씀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천둥벌거숭이 같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우리 아버님은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못된 놈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도 중학교 2학년 중퇴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못된 애들 불량소년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결국에는 형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동네 선배께서 야 해병대 와 그러면은 형사들 잡으러 오지 않아. 그래서 해병대 지원에 간 거예요. 월남 가려고. 근데 73년도에 철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남도 못 가고 저 연평도 백년도로 갔다가냐 연평도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36개월 15일 만에. 근데 한번 쫄병은 영원한 쫄병이라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중대장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중대장 했던 분이 지금은 해병대 사령관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또 집합하라는 거예요. 또 집합. 한번 쫄병은 영원한 쫄병이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뭐 그 집합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에 개입하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모여서 연구하고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리들이 가가지고 해야죠. 요즘에 국회의원들 다 썩어 빠졌어요. 5천년 동안 수천 번을 침략당했는데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 70입니다. 살 만큼 사는 나이예요. 미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저 두바이에서 그 한 심령이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는 걸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장 자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산기도 다니고 금식기도 하고 부흥집회하고 그럴 때는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더 악랄하게 살았죠. 더 잔인하고. 근데 내가 뇌졸중으로 딱 넘어지니까 나는 30년 전에 내가 1000벌을 받아서 내가 이 벌이 마땅하다. 근데 제 아들이 둘 있어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 하나는 국민학교 5학년. 참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죽으면 되는데 제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간절히.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옷 입혀주고 벗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후에는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 배꼽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불렀죠. 그리고 저 소래산 850계단입니다. 저 소래산 계단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동안 거기 참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 올라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3년 만에 내 피가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여자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만 읽게 했는데 세상에 저 두바이에서 한 심령이 나한테 전화가 카톡이 올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저 요한복음 4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23절 147페이지 신약성경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요리사가 두바이 바다 위에서 조형물에 있으면서 요리사가 그 조형물 딱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거기는 헬기 아니면 배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에? 등대도 아니고 석유 채취하는 그 조형물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하나님 앞에 6년 동안. 에? 뭐 하겠어요 그 바다 위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찾으셔가지고 여기 보세요. 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가지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딱 전해주게 하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이 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가 하려고 돈이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창기하고 만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나한테 어려운 일을 허락하고 나한테 뇌졸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지난 세월 30년 전에 내가 뇌졸중으로 넘어져 가지고 참 기가 막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30년 동안 무엇을 배웠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제가 요즘에 저 평화유지군 의사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군인 여군들하고도 많이 연결돼서 주고받고 친구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심령들이 오게 될 겁니다. 예? 열왕기상입니까? 열왕기상 4장 한번 가보죠. 열왕기 4장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의 말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주변에 있는 왕들이 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여기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엘람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각골과 다르마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를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또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니까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이 인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유튜브를 하게 하고 이 말씀이 저 두바이까지 연결이 돼서 카톡이 오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정말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어떤 인간한테 커피 달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찾았어요.
시편 146편을 읽어보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 평화유직은 의사분들이 많이 나한테 연결이 돼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내가 참 어렸을 때 하얀 의사복 입은 사람들 보면 그냥 존경을 했죠.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을 제가 제일 존경을 했죠. 왜? 우리 육체의 생명을 고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더 멋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34절, 열왕기상 4장 34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바왕 솔로몬에게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록 영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코끼리 타고 거기 이스라엘까지 갔더라고요. 코끼리 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다윗 왕이 그 유럽 전체를 정복을 했죠. 솔로몬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피를 흘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근데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됐어요. 형들 기라성 같은 형들도 다 있는데, 자기는 정부인이죠. 정부인. 왕비에서 나온 몸. 그 왕자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밧세바는 뭐예요? 유부녀하고 동침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고, 세자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또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이제 나중에 12장에 보세요. 이제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음이며.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땅 끝에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거예요. 코끼리 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부활된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부활이 돼가지고 거짓 영들 다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돼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오늘도 그 두바이에서 문자가 왔어요. 계속 매일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유, 매일같이 기도해야죠, 당연히.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무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자인데 솔로몬을 세운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이 조그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방에서 혼자 이 유튜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정말 춤을 추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보세요. 이제 천하 열왕들이 솔로몬 지혜의 말을 들으러 온 것처럼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모여들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령들 만나서 말씀 몇 마디 하면 그냥 회복되는 걸 저는 30년 동안 배워왔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죠.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예?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주의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30년 전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그냥 물만 나와요. 물만. 담배 피우면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대마초 피우면 저 깰 때까지 그냥 오줌이 찔끔찔끔 나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못하게 하셨어요. 나한테 여러 질병을 허락해서.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보면은 깨끗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나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 내가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습니까? 신학대학 나왔으면 내가 신학 나왔으니까 하고 어깨 피고 다니겠지. 나는 신학대학 가본 적이 없어요. 에?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게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30년 동안 성경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전할 때 보면 그냥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에? 그냥 샘물, 우물물 퍼내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이 뭐 어디 저수지가 있습니까? 우물물이 퍼내기만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대구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안 보면 답답하니까 자석도 없어갖고 입석 끌어가지고 식당 칸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식당 칸에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그 다음부터 대구까지 혼자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 칸에 있는 사람들 다 조용하게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놀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생각을 하면은 10번, 1000번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죠. 근데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많이 눈물도 흘리게 하고 많이 참 웃기기도 하고 참 그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놀랐어요. 그 두바이에서 한 10명이 나한테
카톡으로 친구 요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는 소리에 나는 정말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찾으러 올 거예요. 땅 끝에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으러 간 거,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올 겁니다.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변종수 생각을 하면 지옥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사야 한번 가봐. 이사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 말씀 전하니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치매 환자도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렸었으니까 나더러 오빠 했었으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매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수야 네가 하는 소리가 이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아니 방금 전까지 오빠 하더니 또 종수는 뭐야. 내가 이상해졌댔어요. 근데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언제 오빠라고 했냐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그걸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신 살짝 건드려 버리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치매됐다가 참 똥 싸고 그걸 화장실에서 빤다고 비누하고 똥하고 같이 칠하고 있는데 참 억장 무너지대요. 3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 주시면 나 이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아유 우리 어머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시니까 나는 또 욕망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믿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육신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않는 거야. 근데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한 말씀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친 짓 아닌가 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가가지고 야 지금 하나님이 영혼계에 있다가 이 시간계도 좀 다 주관하고 계셔. 이 친구야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야 이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러고 오히려 나더러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영혼계하고 시간계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마음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3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참 7년 8개월 동안은 말도 못했죠. 근데 그때 그 고통이 10개 나오면 9개는 감해진 거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가.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4장 1절에 고린도 전서 아니 저 베드로 전서 4장 1절 2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비로 말미암아 귀한 세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눈에 보여진 사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분은 딸이 12살이라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오늘 문자가 왔는데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복음이 풀어지니까 나더러 매일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이 제가 정한 거를 머리에만 알았어요. 40까지. 근데 그날 95년도 3월 14일 날 그날 마음에서 믿었어요. 내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그날 가져가셨구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구나. 마음에서 그날 복음이 풀어졌어요. 근데 적과 꿀이는 땅에 가려면 홍해도 건너야 되지만 또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쓰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건 누가 보냐? 내 제사장들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저 두바이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심령이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자고 나한테 친구 요청을 왔는데 복음이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